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추운 겨울의 길목, 초영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말씀 중에 몇 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지만 본문의 말씀 석 절만 읽어보면 지금 그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태에 있는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라고 쓸쓸하게 고백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참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라는 땅으로, 터키 땅으로 바울은 거기에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를 떠났고 이젠 홀로 처형을 앞두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탄식하는 노사도의 쓸쓸한 마음을 디모데후서는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때가 주 67년 가을쯤인 것을 감안해 보면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에게 참수를 당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외로웠던 바울에게도 1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평생을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으며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행했으며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울이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이렇게 부른 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참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빌레몬서의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된 네 사람 중 한 사람인 걸 보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끝까지 남아 육체의 가시로 평생 괴로워했던 바울을 자신의 의술로 치료했던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가장 충성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늘 동행하다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20년 동안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잡혀서 올리브 나무의 교수형으로 그렇게 순교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에도 의사라면 꽤 괜찮은 직업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풍요를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인으로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 4분의 1 분량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엄청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을 염두에 두고 이 밤에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죠. 맞습니까?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복음서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와 사도 바울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어 회심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바울이 안약과 귓병에 잘 듣는 약이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지방에 갔을 때에 눈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찾은 것이 결국 누가를 만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의학 공부를 위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버가모, 이 버가모는 드로아와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평소에 몸이 좋지 못한 바울에게 누군가 의사 누가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성경 저자와 마찬가지로 누가 역시 자신이 저술한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겼으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사도행전 전반에서는 주체를 사도들이 저희가 이렇게 3인칭으로 기록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서는 갑자기 우리가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희 혹은 사도들이라는 3인칭에서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누가는 바울의 일행에 합류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충 계산해 보면 주 50년경쯤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들과 합류해서 빌립보로 건너갔으며,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다가 7년 후 빌립보에서 다시 바울 일행과 합류,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면서 헌신적 전도의 생애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글에 목사는 사람의 선한 것을 보고 법관은 사람의 가장 악한 것을 보나 의사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픈 사람은 오직 연약함과 간절함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연의 심리를 의사가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사의 심리는 누가 자신이 저술한 성경에 언뜻 나타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신 역시도 아픈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진 의사의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라든지, 13장에 기록된 18년간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는 고통 중에 있는 고창경 환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 또한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16장에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부유까지 우리 주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역들을 누가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의 필체는 성경을 기록한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데,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의학적인 그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바늘은 그냥 보통 바늘로 기록한 것에 비해서 누가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바늘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베드로 장로의 질병에 관해서도 마가는 단지 열병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 12해를 혈류병 앓는 어떤 여인의 치유에 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기록함으로써 의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누가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에 묘사된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은 같은 의사에게 가지는 동료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50여 차례의 의학적 용어를 두고 신학자 맥기는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복음에 헌신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을 했는데, 당시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힘들고 과했기 때문에 고생하거나 필요가 심할 때에 자주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곁에서 지켜본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나 로마로 후송되어 사형당할 때까지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신실한 주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곁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었던 누가를 향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저술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인 것을 감안하면 전도하는 데에 그의 의술이 제법 유익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술이 아닌 학식을 사용하여 더 중요한 일을 하나 완성하셨는데, 그의 세련되고 화려한 글솜씨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과 초대교회의 역사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기록한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 서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으로 신약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 분량이 넘는데, 누가문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이 누가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매끄럽게 요약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는 주 1세기 설립된 초대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역사를 정확히 전하는 유일무이의 귀중한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세례요한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들의 활약과 바울의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이 넘는 기독교 태동기의 귀중한 역사를 담고
초대 교회사의 유일한 자료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언제나 병자나 약자의 벗이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역시 약자나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 많고 인자하신 주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는 특히 여성과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12명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 중에 9명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성의 복음, 또 아이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복음서라 불리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했으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누가만이 전 세계를 상대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유대인이었으나 오직 자신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계보를 쓸 때에도 마태는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비해서 누가는 아담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전한 주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시며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경의 다른 저자와는 달리 두 가지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며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12번,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6번 기록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17번, 사도행전에서는 무려 57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자주 언급한 이유는 사도 바울과의 선교의 현장에서 실제로 생생한 성령의 체험들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는 성령만큼이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으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마가연의 다락방에서도 기도를 마치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며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누가가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곁에서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곁에서 본 적이 없는 누가가 마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으로 보내져 거기에 거의 2년 동안 갇혀 있었을 때에 이 가이사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의 군대 본령이 위치했던 데가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는 지중해 쪽에 있는 곳인데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 밖에 누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이 다니시던 팔레스틴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도 보고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주님의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생전 시의 행적들을 자세히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몇몇 문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이건 역시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나는 누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체포된 기간인 2년 동안이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이 이스라엘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아마 여유있게 전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누가는 다른 제자들이 무관심하거나 지나쳐버린 자료들 30여 가지쯤을 더 모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이사랴 감옥의 연금기간이 끝나고 바울이 로마로 입송되게 되자 누가도 로마로 그렇게 같이 갔지만, 로마에서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생활을 하게 되자 누가는 그 기간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솜씨가 유별하게 뛰어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치 그 장면을 그림처럼 눈에 떠올릴 수 있다 해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기초로 많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모두 만나게 하고 그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후에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만약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등을 포함해서 30여 가지의 어려운 말씀들을 오늘날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가 세월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 아니라 저술가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동역자로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두 차례의 전도 여행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달팠지만 누가는 늘 한결같이 바울 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바울이 로마 시민까지 내세워서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암살자들이 40명씩이나 매복해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누가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도 그 험한 항해길에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어서는 그런 기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허약한 육신을 주께서 주신 의술로 그 의술의 달란트로 치유하며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바울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많은 동력자들과 수많은 전도 사역을 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자 유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 바울은 짧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약 바울이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 마게도냐를 건넜을지,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역들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었을지 한 번쯤은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역시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뱀의 신을 섬기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의 주치의로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포커스는 바울에게 맞춰져 있는 듯 하지만
신약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성령님의 섭리는 이렇게 동력자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명료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사도들 곁에 누가와 같은 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를 알면 알수록 그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자질인 지적인 면과 역사가적인 호기심, 문학가로서의 감성과 훌륭한 문장력, 그리고 바울의 조력자로서 묵묵히 동력하는 성실한 인품에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까지. 누가의 겸손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 즉 마태나 마가처럼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데, 자신이 기록한 저작에서조차 주님과 사도들의 행적 및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있을 뿐 저자의 말은, 누가의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 3번 언급된 누가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후기 서신에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인 누가가 의사였으며 선교사였다는 그런 사실에 많은 의사들이 도전을 받고 의료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의료 선교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 역시 복음 전파 사역에 누가와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까 내 계산이나 내 생각에서 조금만 빗걸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끊고 맺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생을 다 바쳐 바울을 위해 헌신했으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 사역에만 헌신하다 하늘나라에 간 훌륭한 전문인 사역자였던 하나님의 종 누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거나 눈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험산 줄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 눈을 깜빡이는 그 찰나적 순간도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언제나 복음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